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장 이 부분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시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이 되는 이 서신서에 자신의 기도에 관해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과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새벽 아침에 기도할 때에, 또 저녁에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골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지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깊은 관심과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고 있지요. 그리고 중간 부분의 기도는 전반부의 교리와 후반부의 권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 진술들이 나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권면들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요. 2장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4장에 가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주어진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 중심에 좌장하사 저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전 삶을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정과 직장과 부르신 그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녁 때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하는 사단적 세력과의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 교리를 진술한 후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헬라어 본문은 18절이 19절로 그리고 19절이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따라 번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살펴보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들에게 도달할 정도로 깊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높습니다. 헬라 본문에서 19절에 있는 19절을 그 개역 개정판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번역보다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번역이 타당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고 해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건너뛰고 그 사랑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지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고, 그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 때에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것이 복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복됩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존귀 여김을 받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본성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사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은 남아있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바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의 본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값없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의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특성 세 가지를 이 18절과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어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느끼기를 원합니까? 느끼기를 기도해요? 그게 아니죠.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개념적 지식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깨닫기를 기도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이 개념적 지식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 그리고 느낌, 본능, 감성, 마음이 들뜬 상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념적 지식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직관적인 체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두 남녀가 사귈 때에 어떻게 느낌이 좋았어. 무엇인가 통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배우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지를 돌아볼 때에 스위스 여러 도시를 갔었습니다. 그때에 관광차 교회와 관련된 융프라우를 올랐어요. 4,158m입니다.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요. 꼭대기 올라가면 이게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거리거나 토하거나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산악 열차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도를 적응하는 것이지요. 주위에 산악 열차를 타고 하면서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진기를 눌러대요. 저는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경치를 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쓸데없이 셔터를 눌러대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사진 찍는 것은 경치보다 이 사진 찍는 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그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 느꼈던 경험들을 회상하며 그 아름다운 경치에 다시 한번 취해보고자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만년설이라 그러죠. 그리고 빙하가 있어요. 빙하, 이 눈이 몇백 미터가 이게 압축되면 이게 1m의 빙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몇백 미터의 눈이 쌓여서 그게 눌려지면 한 1m의 빙하가 되나 봐요. 그리고 눈도 내리고 이게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만 먹고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컵라면 꼭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가 이제 많아.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힘들여 올라갑니다. 그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쉬었다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은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한번 힐끗 보고 멈춥니까? 아니지요. 마음에 담아두기 위하여. 그리고 쭉 둘러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감동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힐끗 한번 훑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 그 너비와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악 열차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임을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라고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적 지식이 개인적으로 경험될 때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18절에 깨닫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깨닫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나옵니다. 개념적 지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경험적 지식이 후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 3장 16절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개념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3장 16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떠맡으시고 나의 형벌을 지셨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3장 16절의 말씀을 보고 믿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굳게 의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개념적 이해도 부족하고 경험적으로도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고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 번째 특성은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적당하지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광대한 바다예요. 바다를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내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우리 동해에 가서 숟가락질을 시작합시다. 바닷물을 펴내면 몇 년이면 다 퍼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무한하다. 이것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좀 아까 304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개념적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다라는,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왜 말로 형용할 수 없는지 1절에서 이야기하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게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지 못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의 노래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앞으로도 더 알아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장된 표현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사랑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육체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이도 우리를 100배, 1000배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건강도 다 거두어 가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만일 내가 이 사실을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나는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안 사람의 고백이에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안 사람의 고백이지요. 교회 안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과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찾지만 그 어디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도 없어요. 일상적이고 분주한 삶에 매몰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요. 그리스도 옆에 서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몰두하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써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에 심히 고심하고 마음 졸여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데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등지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없는 다른 길들을 걸어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힐끔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본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바쁜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스도 옆에 서서 다른 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일들,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에 하나님, 그릇되이 사랑하며 그릇되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